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천국이 꽉 찼대요. 그래. 참 이분이 참 염려가 되는 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무한지경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해와 달을 연구하고 새로운 별들, 저 수억만 광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별들을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별들을 보게 할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나갈 때 먼저 하나님은 신으로 오시는데, 이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은 우리와 동행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가는 신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가보면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400년 동안 억압을 받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명령하기를 너희를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그 물어보는 사람들 심령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 400년 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도 지금 이제 헷갈리고 있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도 다 죽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엘샤다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건 내가 너희 신이야. 신인데 이름으로는 여호와이고, 나는 너희의 친아버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야.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제목되는 것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4월 10일까지 어떤 기도를 해요? 그날 아침 투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 투표 용지도요 얼마나 되냐면은 1m 40이 된대. 우리 키보다 어린아이보다 키가 큰 거예요. 이 종이만큼 얼마나 난잡한 겁니다. 이 투표 용지가 과거에는 작은 쪽지 하나 주고 투표 용지 찍으라고 했는데 1번, 2번, 좀 더 나가면 4번, 5번이었는데 지금은 50번, 60번 난잡하게 나오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어두운 나라가 약 75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겁니다. 선거가 있는 이만큼 전 세계 정사연이 그만큼 혼탁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보세요. 지난달에는 한동훈이가 최고다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4월달, 지금 3월달 말 되니까 이재명이가 나타나고, 이재명이가 나타나고 또 조국이가 나타나고 이상한 잡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젯밤에요, 제가 일찍 내려가게 된 동기가, 우리 작은자 승진 선교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다 보살펴드리지 못하지만 특별히 중국 쪽에는 제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과 북한이 접경기역이고,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이, 이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안 불러요. 인민이라고,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인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민들이 며칠 전에, 날짜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며칠 전에 1개 군대 약 13명, 북한은 1개 군대가 13명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13명이 저 위에 자강도를 통과해가지고 중국 훈춘을 거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탈북한 거예요. 한 분대가 총을 들고. 왜 그래요? 그 원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러시아에는, 오늘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이 푸틴이 앞으로 러시아를 지배해 나가는데 제 양반이 약 15년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2024년 후 15년 플러스 하면은 얼마입니까? 204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4월 말 되지 5월 달 되면은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북한에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북한 군인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이 군인들을 20만 명을 빌려가지고 서부전선에 투입을 시키려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훈련을 똑바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는 그 즉시로 지금 이제 20년 동안 올바른 군인의 역할을 한 적이 없고 타락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인의 상사가 자기가 AK 소총을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상사가 그 정도이니 일반 병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군 안에 있는 예비군, 징집병들이 10,000명이 몰살당하는 거 누구한테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용병한테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푸틴이 북한으로 가는 이유는 그 20만 명 용병을 빌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핑계를 댑니까? 북한 인민들한테 시베리아 그 벌판에 있는 나무 벌목공으로 빌리러 가는 거예요. 나무 벌목공으로 빌리러 가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해, 우리나라로 보면 동해 앞바다에 있는 중국 배들을 관리 감독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약 25만 명이 있는 특수부대, 북한에는 병력이 약 110만 명이 됩니다. 남녀 합쳐가지고 그 20만 명 중에서 5만 명을 이번에 진진 명령이 평양 북쪽에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있는 열차라고 하는 열차는 지금 평양으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군병력들을 태우기 위해 가지고. 그 소리가 북한 주민들 안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1차로 5만 명을 싣고 가면은 그 5만 명이 가서 우크라이나와 대적을 하는데 어느 한 곳 방향을 잡아 나가겠죠. 2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북한 전투병력 20만 명. 저는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답답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20만 명이 한 명당 1,000만 원씩 김정은이가 받는답니다. 한국 돈 1,000만 원. 예, 이 1,000만 원씩 10,000불씩 계약을 해서 2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전쟁이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어떠한 경제학자들은 정치논리자들은 10년이 간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북한에서 20만 명의 특수용병들이 러시아의 앞자리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간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겁니다. 사람은요, 짐승이나 피를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피의 영이, 육신의 피의 영들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혼은 배제해버리고 피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 피의 영은 어떻게 돼요? 완악하고 간악하고 악독하고 삭독하고 메마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20만 명이 파병되어서 15만 명이 돌아왔다면 이 15만 명 특수 부대 요원들을 이들의 총칼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결국은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남북한 전쟁 터지는 그 예견되는 시간은 앞으로 4년이에요. 4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북한 땅을 침범하셔 북한 땅을 정복하고 복음화로 만들어버리면은 세계 평안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20만 명을 파병한 저 러시아 용병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면은 유럽 일대는 그냥 러시아 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쑥대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핀란드로부터 시작하여 룩셈부르크 저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으로 매달려와요. K9 전차에 또 사거리를 갖다 지금 80km, 100km, 사실 100km 이상 나가는 거를 미국 때문에 지금 70km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폴란드는 보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것을 1,000대, 2,000대 막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당하기 싫으니까 자기 나라라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경제 요소는 둘째치고 국방비 자체를 자기네 GNP 40%를 갖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말렉 전쟁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나타날 때 군대, 부대, 큰 숫자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이 전쟁이 처음인 겁니다. 이 전쟁이 처음인데 북한 땅에 있는 저 용병들 또한 역시 지금까지 전쟁을 겪어봤겠어요?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협정이 줘야지 이루어지지 지금 벌써 71년째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터지고 난 다음 원래 나타나고 있는 이 71년째 평화협정인데 이 평화협정 동안에 전쟁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항상 전쟁이 터지고 있는 것은 그 전쟁의 생사고락을 알고 있던 자가 사라져버리니까 다음 단계 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전쟁을 용병들이 북한 용병들이 러시아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사람들은요, 한국 땅에 있는 자익사상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151명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개헌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151표가 못 되고 149표가 된다면은 저 자익들은 151표로서 어떤 개헌을 해요?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기 수출 금지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의 유출을 북한으로만 돌리려고 간첩들이 국회 안에서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면은요, 기밀문서, 국방 기밀문서 2급까지는 그 비서관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국방부에 가서 1급을 보고자 하는 당사자가 가서 언제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숙견하고 돌아 나와서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대로 못 살까지 쓸 수 있어요. 이만큼 위험한 순간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중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말렉, 이 아말렉은 뭐예요? 어두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방해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군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고 점점 나락 가운데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국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각 체육관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기도하고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저는요 요즘요 도시마다 다닐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현수막 붙었는 게 어느 하다못해 40일 금식 기도 시작 다니엘 금식 기도 시작 이런 현수막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이 담임 목사님들은 어디 가요? 지금 어느 단체에 모여있는 담임 목사들은 유람선을 유람선 임대를 해가지고 요번에 70명이 성지순례 2달 동안 떠난다고. 그것도 싱글 남자들 싱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 70명, 여자 70명, 140명이 모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결국은 아말렉 같은 이 전쟁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지금 아말렉의 악한 영한테 잔치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목사들은 무당 취급을 당해서 매기에 가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70명을 모집했더니 여자들이요, 3일 만에 모였어요. 남자들은 지금 이제 35명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타세요. 공짜로 타시고 목사님은 매일 저녁마다 부흥승회만 해주세요. 돌아오면 1,000,000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은요 거기를 목회해주시면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봐주겠어요? 그 더럽고 추악한 목대를 이 재단 위에 세우겠습니까? 이 재단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재단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열흘 전, 아니 2024년 시작할 때부터, 아니 작년부터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요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세 두 팔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팔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것도 장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북전쟁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작전들이 있어요. 참수작전도 있고, 북한의 김정일을 죽이는 참수작전, 또 남북한에 대한 K1에 대한 작전,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이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1시간 전쟁이에요. 1시간 전쟁, 한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방위산업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북한도 똑같아요. 이러한 폭탄들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2시간이면 전쟁 종결이에요. 왜? 평양과 서울은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피를 갖다 물들인 이 짐승 같은 용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얘들은 더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배울 때는 한국이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요. 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니네들은 그래도 북한 인민 무력부로부터 통해서 배급이라도 받지 않고 사냐. 한국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걸려도 병원을 못 가가지고 난리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한국에 내려왔을 때 산업화를 자기 손으로 때려 부셨다고 봤을 때 이 울분에 대해서는 합평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악한 정사의 영, 전쟁의 영들은요 반대로 해버립니다. 피로 물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각 효소에서 피가 물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기독교라는 단체는 몰살돼버립니다. 6.25 전쟁 때와 똑같은 거예요. 죽창으로 찔려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막아주실 분도 되시지만 그냥 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 우상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땅에 휴대폰 숫자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이 10살 이하짜리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에 2대씩 있는 애가 있대요. 학교에 가면 빼앗기니까 안주머니 있는 휴대폰을 또 따로 만든대요. 그리고 인구 숫자가요 5,500만에서 300만 명이 줄어서 5,200만 명인데 5,200대가 그럼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이 휴대폰 숫자는 8,700대예요. 한 명당 인구 한 명당 2대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등록을 많이 해서 쓰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 과학적인 문제 속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 사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경제를 지배해버리고 국방권을 지배해버리고 사회 문화권을 지배해버리고 울분과 조울증을 나타내서 묻지마 폭력이 나타나버리고 전 세계에서요 돌려차기 70년 횡령받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만큼 간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자식들이 그 가정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자식들을 하나님은 우상되는 그 본체 자체를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우상 자체를 썰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본체 대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오늘날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장자 해봤자 2명 내지 1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장자가 몇 명 있겠어요 지금. 인구수는 급속히 300만 명이씩 줄어들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오늘 우리 시편 말씀 보면은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번 4월 10일 날 투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2번을 찍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까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10년 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막 뜨고 있고 여기 강화문 광장 스쳐동 모두 촛불잔치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촛불은 바람불면 끄지만 횃불은 끄지지 않는다. 근데 횃불이 일어났나요? 70대 30으로 완전 박살나버렸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근데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됐어요? 2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났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완전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근근히 겨우 수치를 막아낼 수 있는 숫자 112명, 113명만 준 거예요. 180명의 대구를 이끌고 나가 있으니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종횡무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전라남도에 가보면은요, 여기 서울지방에 있는 분들 몰라서 그러는데 전라남도에 가보세요. 박물관이라고 지어놓은 데 가보면요, 하루 종일 개미 한 마리 안 댕겨요. 근데 거기에 몇백억, 수천억씩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거 누가 갖다 부었어요? 문재인이 때 갖다 부었잖아요. 민주당이 갖다 부었잖아요. 지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에요? 5.18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그 40명 명단이 얼마 전에 제 얘기 왔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7번이 문재인이, 3번이 이해찬이에요. 5.18 때 이해찬이는 기자였어요. 지가 무슨 하얀병을 들었다고. 문재인은 그 당시 공수부대 특공요원이었어요. 특공요인이 그 막말로 사람 때리러 나타난 사람이 5.18 유공자라고 했더라고. 임수경이는 그 당시에 13살입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민주당이 잡으니 7년을 폭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된다면은 왜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사람들 타고 왔는 배가 사람들이 타고 안 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쯤 해서 왜 북한으로 갔는지 그 2대 배를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기밀 문서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왜 그 사람들을 태워가는 버스는 왜 북한에 두고 한국으로 기사들만 보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정치를 하냐고요. 왜 그러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똘똘한 집안채 연결적으로 그냥 말살시켜놓고 이 말살시키는 정치가 지금 현재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현재 정치가 니네들한테 똘똘한 집안채 만들어라 연결적도라 대출해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혼탁하고 확인하면서 세계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북한 땅에다 200억, 500억, 1000억씩 갖다 바치고 그 돈 다 어떻게 했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는 그 지하 속에 있는 천연자원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용병 20만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20만 명 숫자가요. 20만 명 숫자는 놀라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20만 명 숫자는요 6.25 사변 때 북한 인민군들 숫자가 1차적으로 내려왔을 때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서울에 침략할 때 내려왔는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다시금 10만 명이 내려와서 30만 명이 대전까지 내려가고 다시금 10만 명이 내려와서 대구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이 20만 명은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정복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들은요 그냥 눈 감고 사도 백발백중이에요. 북한제 무기들이 모두 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러시아 지금 서부전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때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은 그 순간 자체도 남북 전쟁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말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말립니다. 중국은요 거대한 용이라 외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종이장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는 중국을 지금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원래 초회로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쓰느냐, 중국을 왜 헌종기잡으로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놓느냐.
중국에 있는 시진핑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사건 하나가 천안문 사태였습니다. 중국은 약 58개 부족이 있는데 58번째 가는 부족은 숫자가 200만 명도 안 돼요. 200만 명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어느 한 도시의 숫자예요. 이 숫자도 안 되는 이 숫자 족속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그 200만 명이 데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천안문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근성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자는 근성이 있는데, 근데 내 핏줄, 내 가족을 손댔을 때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상들, 다시금 말합니다. 누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활력이 생기고, 교회에 달려나가서 기도드릴 때, 1980년, 1990년, 2000년도, 그 가정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전부 우리 애기. 요즘도 보면요, 식당 가면은요, 엄마가 그 깐난쟁이 아기한테 존칭어를 쓰는데 존칭어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식사 잡수실래요? 드실래요? 남편보다 더한 거예요. 남편은 야 이거 먹어. 주는 대로 먹어. 받아 먹어. 남편은 자기 밑에 신발장부터 발굽에 때보다도 못한 종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 자녀 둘이가 있고 4명 부부간에 줄을 딱 세우면요. 그 집에 아들이 둘째든 첫째든 간에 1등, 그 집에 딸이 2등, 엄마가 3번, 그 다음에 4번이 누굴까요? 그 남편도 안 돼요. 개예요, 개. 강아지예요. 그 집에 애완용 개. 5번이 컴퓨터, 6번이 휴대폰. 남편은 7번, 8번도 안 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고 맡겼어요.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어떻게 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기득권에 있는 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절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천주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요즘 두드린 게 뭐예요? 반야신경을 바라바라 반야가 아니고 돈 얼마 가져왔니? 빨리 내고 돌아가라. 귀찮아 죽겠다. 절전만 해라. 속 치마 보이지? 아니 그렇게 해도 잘한대 결혼. 타락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조회수 올리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5만 원을 달라고 해요. 목사님 단체에 가면은 돈 한 푼 안 받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자손들한테 또 전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5만 원에 장사를 하고 있고 가니까 20분 딱 주니까 20분 딱 지나가니까 엑스페 꺼내면서 뒤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다음 타자 또 5만 원 벌어야 되니까. 딱 19분만 되면 뒤에서 엑스페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정말 배울 겸 모일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교자가요 그들 교자가 돼가지고 장사 교자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 어린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 있어?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옆집보다 못 살아?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경제 논리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정 자체에 예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태아에부터 가르쳐 놓고는 언제 야 18살 이제 너 고3이야 공부해. 아 교회 오지 마 그냥 공부해. 아 성경책 뭘 봐 대학 가서 봐. 1년 동안 타락 시험이라는 시험에 시험을 더하는 그 중체적인 사탄의 역할을 누가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대생들 보세요. 이 어대생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평균 28세에서 30세. 얘들 부모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60 안 됐어요.
왜? 저와 똑같은 비슷한 나이 다 60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다.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대구 사는데도요. 대구에도 보면은 경북대, 영남대, 계대 의대가 있어요. 계대 의대 40명을 뽑아요. 40점 꼴찌로 들어가도요. 의대생이래요. 그렇지. 수술 한번 못 해보고 사람 몇 한번 못 잡아봤는데도 진료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예, 약 처방해 줄게요. 처방제만 쓰면 돼요. 그래 놓고 기득권 청들은 뭐예요? 회장, 부회장 하면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 외국에서 볼 때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월급도 적은가요? 그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연봉이 25억이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재벌보다 나은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지금 연봉 25억짜리 몇 명 나오겠어요? 백위권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백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물질 문제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주인으로 삼지 말라. 그 주인이 우상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두 주인을 섬기느냐?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10편, 40편,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시행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숫자가 73억입니다. 이제 80억 숫자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하면 8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전쟁을 위하여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자성님 성경 멤버들에게 저는 늘 말합니다. 1,000번째를 드려라. 1,000번째 속에 제목을 봉투 앞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10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는 분이 우리가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는 것을 다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보고 지상명령을 하는데 우리 보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37절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지 첫째 계명이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것을 누가 잘 지켰어요? 다윗이 지킨 거예요. 오늘 여기 10편 말씀 41편 가보면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가난한 자, 이웃들을 보살피라고 하는데 이웃 얼마 전에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도로가 좀 커요. 도로가 큰데 가로지기로 차를 갖다 주차를 합니다. 일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벽에 붙인 주차를 안 하고 가로지기 주차를 비스듬히 15도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빌라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그 도로가에 처음 오셔가지고 벽에 딱 붙는 주차를 하신 거예요. 그럼 벽에 붙는 주차를 하면은 차를 몇 대 댈 수 있나요? 자기 혼자 주차 공간 2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그 집에 방문하러 오셨다가 밤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앞뒤에다가 딱 못 나가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고 이분이 양쪽 좌우에 있는 차에다가 밤새 연락해도 안 되고 경찰관을 불러도 안 되고 그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손학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찬한말을 부르면서 그 밤 12시 넘은 시간에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다 7, 8명이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난리를 피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하도 떠들길래 가봤어요. 그것도 목사님 입장에서 가봐야 되잖아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법령이 경찰관이 치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관공서에 가서 그 구청의 구청장 허가를 받고 견인차를 불러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차를 그 자리에 옮겼다면은 이거는 피해 보상 신고를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차량 하차에 대해서 수백만 원에 대한 하차를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포크판기 포가 돼가지고 젊은 후륜이 동시로 쓰다 보니 차량들은 또 얼마나 과학은 얼마나 발전하는 만큼 그 마음은 메마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 전쟁들, 이 아말렉 전쟁처럼 우리가 모세의 팔을 아론이 붙들고 훌이 들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0장에 가고 35장에 가보면은요 성막을 지으시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훌의 손자 버살렐을 찾습니다. 버살렐에게 지혜롭게 하고 그 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이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가보면은 12장 37절에 가보면은 38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 있는데요. 37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등록되는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면 한 가정에 4명씩만 잡아도 240만 명이에요. 거기 수많은 잡족 100만 명을 포함하면 340. 거기다 100만 명 더 포함하면 450만 명이에요. 450만 명 중에 누구를 찾아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팔 들었는 자, 훌의 손자, 훌의 아들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훌의 손자, 훌의 가문을 영원 무궁토록 축복하기 위해 이 가문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를 세우기 위해 레위 지파 사람 모세를 도왔다면은 그 지파는 영원 무궁하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막에서 성막을 지으며 그 가문이 어때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열방을 경제권, 문화권,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중동 12개 국가가 물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래요. 왜 그래요? 미국을 좋아하지 않나요? 미국은 자기네의 경제 성장률 약 GDP 45% 정도쯤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는 배척해버리고 적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요? 한국은 미국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 발꿈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선주의가 이스라엘은 구약이라면 한국은 신약이다. 이스라엘에는 랍비들, 선생들도 다 알고 있대요. 이 신약을 받아들여야 언제나 부활의 경험을 산자들이 할 수가 있고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기들도 성경상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대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자? 죽고 다시금 거듭난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오늘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덜고 자기 가시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의 작은 가시 하나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말을 만들고 비방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우리 입에서는 기도 소리만 나오고 찬송만 나오고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존귀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의협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모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5장의 17절에 엘리야를 두고 말하는데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 그럽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두 팔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7번씩 기도합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저 바다에 빛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남북이 대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시국 상태예요. 거기다 치안은 어때요? 치안은 대단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강화문 광장 가보세요. 오늘도 데모예요. 더군다나 하염병을 들고 국방에 나라의 행정에 대항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마치 타락한 나라이지만 어떻게 왜 지켜져 나가요? 기도뿐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의 삼계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지막 이 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번지되는 성주만석 영성은 기도원이 앞장설 때에 저 타락한 자들이 달려와서 회개 기도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반드시 천국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배운 게 낙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낙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AD 200년경에 통합 성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선생들, 천주교 선생들, 기독교 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천국을 나타내는데 낙원이 파라다이스 원초였다면은 오늘날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니까 회개의 열매가 가득 차도록 내주라고 그럽니다. 1.1획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7절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요. 천국의 주제 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오늘도 귀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